거듭났는가 제이시라엘 4장 거듭남에 대한 거짓 교리에 속지 마라. 이제 거듭남의 교리를 둘러싼 여러 가지 반론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답변을 제시해 보려고 한다. 내가 설명한 거듭남의 교리의 반론을 제기할 그리스도인들도 있겠으나 이 내용은 성경이 뒷받침하는 진리이기 때문에 나는 한 발자국도 물러설 생각이 없다. 참 교리는 언제나 많은 반대에 부딪히기 마련이다. 예를 들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이신칭의 교리도 비난을 받아왔다. 거듭남의 교리 또한 예외가 아니다. 마귀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는 것을 막을 수 없을 때는 그들의 생각을 거짓으로 오염시켜서 기독교의 진정한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따라서 나는 거듭남의 교리에 제기되는 여러 가지 반론에 대해 적절한 답변을 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꼈다.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진리로 무장하여 반론에 부딪힐 때 올바른 대답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신자는 자신이 믿는 이유를 분명히 알아서 그릇된 생각을 심어주고자 하는 이들에게 대답할 말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반론 1. 세례를 받는 사람이면 누구나 거듭났다. 첫 번째 반론은 거듭남은 세례를 받을 때 일어나기 때문에 세례를 받은 사람이면 누구나 거듭났다고 생각해야 한다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그런 주장은 신약 성경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 언뜻 생각하면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사실은 성경적 근거가 없다. 그런 주장을 입증할 만한 성경 말씀은 단 한 구절도 없다. 신약 성경은 새 탄생을 최소한 15번 언급한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3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3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5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요한복음 3장 7절.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요한복음 3장 8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디도서 3장 5절.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베드로전서 1장 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져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야고보서 1장 18절.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요한일서 2장 29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요한일서 3장 9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요한일서 4장 7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일서 5장 4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8절. 이 가운데 거듭남이라는 용어는 2번 사용되었는데 단 한 차례만 마음의 변화를 뜻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 외에는 거듭났다와 하나님께로서 났다라는 표현이 자주 쓰였다. 물과 성령으로 났다는 표현이 함께 쓰인 사례는 한 번뿐이고 십자가를 하나님의 말씀,
즉 진리의 말씀으로 난 자로 표현한 경우는 모두 2차례이다. 그 어디에도 세례로 거듭났다거나 세례받은 사람이 모두 세례를 통해 거듭났다고 말하는 성경 구절은 없다. 마태복음 첫 장에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신약 성경 전체를 샅샅이 뒤지더라도 새 생명이 세례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는다고 말하는 성경 구절은 나타나지 않는다. 세례받은 사람이 모두 거듭났다는 주장은 성경이 말하는 중생과 전적으로 무관하다. 하지만 세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그런 주장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다. 거듭 강조하지만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참된 중생의 교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주장이다. 세례받은 사람들 중에도 사도 요한이 말한 거듭남의 6가지 표징 가운데 단 하나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부지기수이다. 그들은 죄를 짓는다. 심지어 고의로 죄를 짓는 경우도 허다하다. 그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을 뿐 아니라 구원신앙에도 무지하다. 그들은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지 않을 뿐 아니라 종종 그와 반대되는 삶을 살아간다. 그들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며 증오심도 드러낸다. 그들은 세상을 이기기는커녕 도리어 세상을 섬기며 살아간다. 그들은 자신의 영혼을 지키기는커녕 영혼의 건강에 무관심할 때가 많다. 그런 사람들이 과연 거듭난 사람이요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일까? 사도 요한은 그들을 거듭난 사람으로 생각할까? 분명 아닐 것이다. 사도 요한은 거듭남의 표징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 아니라는 교리를 명확히 제시했다. 그는 요한 1서에서 거듭남의 표징을 제시하며 세례를 언급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다. 세례는 외부적으로 드러난 상징 행위와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영적 은혜라는 2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하지만 이 2가지가 항상 동시에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물은 세례의 한 가지 요소에 속하고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것은 그와는 다른 요소에 속한다. 따라서 외형상의 상징 행위에 참여했다고 해서 곧바로 내적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물로 세례를 받은 자들 가운데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못한 자, 즉 성령으로 나지 못한 자들이 많다. 거듭남이 세례를 받을 때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례를 받은 사람은 모두 거듭났다는 주장은 성경의 증언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 다음의 주장 역시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자동으로 거듭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거짓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이나 진심으로 세례를 받는 자들이나 똑같이 물로 씻음을 받지만 오직 후자만 성령으로 씻음받아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물로 씻음을 받은 사람이 모두 성령으로 씻음을 받는 것이 아니다. 세례의 외적 씻음에 참여하는 모든 자가 성령의 내적 씻음에 참여하는가? 외적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 모두 영적으로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는가? 그렇지 않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 세례와 같은 외적 수단을 제정하셨다. 하지만 말씀과 함께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듯이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뒤따르는 것은 아니다. 세례 신비는 물과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2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이 2가지 요소가 반드시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한 가지 요소만 존재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성례에 참여하는 이들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니다. 세례받은 사람들이 모두 거듭나는 것은 아니다. 대조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로마서 22장 28절 29절. 바울의 말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할례는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이 지켰던 의식의 하나였다.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에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할례가 세례로 대체되었다. 바울은 외형적으로 할례를 받더라도 은혜도 없고 축복도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말한다. 이스라엘은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예레미야 9장 26절.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사도행전 7장 51절. 예레미야의 말도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 스데반의 말 역시 마찬가지이다. 할례를 받았더라도 아무 유익이 없을 수 있다는 바울의 말은 세례의 경우에도 고스란히 적용된다. 사도 바울의 말은 외형적으로 육체 세례만 받아서는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고쳐서 이해할 수 있다.
육신의 할례만 받고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유대인이 있었듯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물 세례만 받고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이들이 있다. 구약 성경은 물론 신약 성경에서도 외적 상징과 내적 은혜가 종종 분리되어 나타난다. 둘 중에 하나만 나타나는 경우가 얼마든지 가능하다. 바울 서신에서 발견되는 말씀들은 세례의 여러 가지 특권이 뒤따른다고 증언한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로마서 6장 4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바 되고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골로새서 2장 12절 하지만 세례에 관한 사도행전의 기록을 살펴보면 자격이 없는데도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있고 세례를 받기 전에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거듭남을 체험한 사람들도 있다. 예를 들면 마술쟁이 시몬의 경우에는 세례만 받았을 뿐 거듭나지 못했다. 사도 베드로의 말이 그 점을 분명히 한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사도행전 8장 21절 23절 한편 고넬료와 그의 친구들은 세례를 받기 전에 거듭남을 체험했다.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리요. 사도행전 10장 47절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 신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고린도전서 1장 14절 17절 세례가 거듭남을 수반한다면 바울이 과연 그런 식으로 말했을까?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회개한 강도를 생각해보자.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을 꼽는다면 당연 그를 생각할 수 있다. 거듭남의 증거를 그처럼 확실하게 보여준 사람은 없었다. 아담의 자손 중 주님께 직접 천국에 들어갔다는 확증을 받은 사람은 오직 그밖에 없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그에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가복음 23장 43절 라고 말씀하셨다. 하지만 그가 세례를 받았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이 성경 구절을 잘 살펴보고 그 의미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특히 세례에 대해 암시가 전혀 없이 종종 거듭남이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기 바란다. 어떤 성경 구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남의 수단으로 제시한다. 세례를 받기 전에도 얼마든지 거듭나는 체험이 가능하다. 물론 세례는 받았지만 거듭나지 못한 경우도 얼마든지 존재한다. 따라서 거듭남이 세례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는다는 주장은 잘못이라고 결론 지을 수 있다. 결국 세례를 받은 사람이 모두 거듭났다는 반론은 아무 근거가 없으므로 성립될 수 없다. 반론이 거듭남의 교리가 세례를 무익한 의식으로 전락시킨다. 두 번째 반론은 이와 같은 거듭남의 교리가 세례의 중요성을 깎아내려서 세례를 무익한 의식으로 전락시킨다 라는 주장이다. 이는 한마디로 근거 없는 주장이다. 거듭남의 교리가 세례의 중요성을 훼손한다는 비난을 받아야 할 하등의 이유는 없다. 영국 국교회의 신조에 따르면 세례는 올바로 시행되기만 하면 내적 은혜를 받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한다. 물론 신조가 말하는 은혜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다시 사는 것을 의미한다. 교회가 세례를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명백한 성경의 증언 때문이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론 나는 물의 죄를 씻어내는 신비한 효험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물론 우리를 상징적으로 씻을 뿐 우리의 영혼을 깨끗이 하지는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는 그리스도께서 직접 제정하신 의식으로 놀라운 영적 축복을 베푸는 수단이다. 믿음으로 합당하게 사용한다면 세례를 받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혼에 찾아오셔서 복을 부어주실 것이다. 나는 올바른 자격을 갖춰 세례를 받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라고 확신한다. 그러나 신조는 세례를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다시 사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는 말하지 않는다.
세례를 거듭남에 이르는 한 가지 방편으로 간주하는 것과 유일한 방편으로 간주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의미를 지닌다. 유일한 방편이라는 뜻은 세례 외에는 거듭남에 이르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방편이라는 뜻은 다른 여러 수단과 방법 중에 하나라는 의미이다. 유일한 방편이란 말은 거듭남과 세례가 불가분의 관계를 맺는다는 의미를 지니는 데 비해, 하나의 방편이라는 말은 물이라는 외적 상징과 새 탄생에서 비롯되는 내적 평화가 항상 서로 일치 공존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합당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미처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한 경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나는 이것이 올바른 견해라고 믿는다. 왜냐하면 성경의 증언과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이다. 이 견해를 세례의 중요성을 깎아내리는 주장이라고 폄한다면 나는 양심에 아무 거리낌 없이 그 비난을 기꺼이 받아들이겠다. 교회 신조는 물론 성경의 증언이 이를 뒷받침하기 때문에 조금도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세례가 항상 거듭남을 수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서 거듭나지 않은 상태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 세례를 통해 아무 유익도 얻지 못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나는 그 생각에 동조하지 않는다. 내가 제시한 거듭남의 견해에 대해 대개 그런 비난이 제기되는데 나는 그 비난을 인정할 생각이 없다. 세례는 여러 가지 외형적인 특권을 부여한다. 세례는 유형교의 일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불신자들이 모르는 여러 유익과 기회를 제공하며 생명의 떡에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할 수 있도록 해준다. 세례는 구원의 문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하지만 불신자들에게는 그런 가능성이 아예 차단되어 있다. 세례는 교회에 소속되는 합법적인 신분을 제공하며 말씀의 사역에 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그런 특권들은 거듭남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장자로 태어나기만 했지 장자의 권리를 누리지 못한 에서처럼 세례만 받았을 뿐 진정한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들도 많다. 하지만 세례를 받은 사람은 불신자보다는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 서 있다. 세례를 받은 사람은 진리의 빛에 더 많이 드러나 있는 만큼 책임도 더 크다. 따라서 영혼의 상태가 개선되지 못할 경우 결국에는 그 죄가 더 무거울 수밖에 없다. 제임스 어셔의 말에 세례의 정당한 위치를 명확히 규명해 주는 듯하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세례가 신자들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일까? 세례의 유익은 유대인에게 주어졌던 할례의 유익과 같다. 세례를 받은 사람은 모두 세례에 공통적으로 뒤따르는 일반 은혜에 참여한다. 세례는 유형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인문의식,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가 되어 교회와 형식적인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허가의식에 해당한다. 할례가 믿음의 의에 대한 보증이자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는 증표였듯이 세례 역시 유형교회의 일원이 됨으로써 일반인들과 구별된다는 표시이다. 하나님은 정하신 의식에 따라 세례를 받은 이들에게 권한을 부여하시고 그로 인해 특권을 누리게 하시며 그들이 내적 축복을 받기까지 기다리신다. 하지만 세례는 일종의 현관문이자 껍데기에 불과하다. 유형교회의 일원이 된 사람이 모두 그리스도의 신비로운 몸에 영적으로 접붙임을 받는 것이 아니다. 일반 은혜는 세례를 받으면 자동적으로 주어지지만 특별 은혜는 그렇지 않다. 더 이상 부연 설명이 필요 없는 말이다. 세례가 거듭남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세례의 중요성을 훼손했다고 비난하는 것은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다. 남은 다만 세례가 전부라고 하는 많은 사람의 생각에 동조하지 않을 뿐이다. 세례에 아무 의미가 없다는 뜻이 아니니 오해하지 말라. 세례는 많은 유익을 준다. 하지만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거듭남이라는 가장 큰 영적 축복이 자동적으로 뒤따라오는 것은 결코 아니다. 사람들이 제 아무리 반론을 제기한다 해도 나는 성경이 이런 나의 견해를 뒷받침한다고 확신한다. 반론 3. 어린아이는 세례를 받을 때 자동적으로 거듭난다. 세 번째 반론은 유아는 세례를 받을 때 항상 거듭난다. 유아기에게는 세례가 베풀어지는 동안 내적 은혜를 방해할 어떤 요인도 존재하지 않는다. 유아는 세례를 받을 만한 합당한 자격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세례를 받을 때 자동적으로 거듭난다라는 주장이다. 언뜻 보면 그럴듯한 주장이고 합리적인 말처럼 들린다. 하지만 이 주장은 몇 가지 이유에서 결코 성립될 수 없다. 말씀의 검으로 차분히 해부해보면 이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에 불과하다. 신약 성경에서 세례가 유아에게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설명해 주는 구절은 없다.
유아 세례에 관한 기록이나 세례가 유아에게 미치는 영향을 묘사하는 성경 구절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이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사람들은 유아 세례에 관해 다양한 견해를 제시하고 있지만 마태복음 첫 장에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샅샅이 흩어보더라도 유아 세례를 직접 연구한 구절은 단 하나도 없다. 따라서 이 문제와 관련한 우리의 견해는 모두 간접적인 추론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이 사실 한 가지만으로 모든 유아가 세례를 받을 때 거듭난다는 주장을 의심할 소지는 충분하다. 그런 주장은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진리로 받아들이기 전에 먼저 반드시 성경의 근거를 검토해야 하는데 어디에서도 그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설령 세례와 거듭남의 관계를 암시하는 글이나 니키아 신경, 죄사함을 위한 세례를 인용한다고 해도 결정적인 증거는 되지 못한다. 여기서 논의의 초점은 유아가 세례를 받을 때마다 항상 자동적으로 거듭났는가 하는 데 있다. 내 생각은 부정적이다. 왜냐하면 그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성경 구절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성경에 증거가 없는 교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단으로 단죄를 받아야 한다면 성경은 더 이상 우리 신앙의 유일한 규범이 될 수 없다. 하지만 나는 그런 주장을 단지 부정하는 데 만족하고 싶지 않다. 오히려 몇 가지 고려해 볼 만한 요점을 밝혀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좀 더 실질적인 견해를 제시하고 싶다. 앞서 지적했듯이 모든 유아가 세례를 받을 때 거듭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성경 구절은 없다. 하지만 그 주장이 성립될 수 없는 이유는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사실 세례를 받을 때 내적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나 조건을 갖춘 유아는 세상에 아무도 없다. 유아는 자의식이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고집스럽게 거부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거듭날 수 있는 조건은 그것만이 아니다. 한 가지 조건을 갖추었다 해서 자동적으로 다른 조건까지 모두 갖출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유아가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지는 않는다고 해도 긍정적인 자격을 모두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유아는 죄 가운데 태어난다. 유아 역시 진노의 자녀에 해당한다. 즉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이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곧 원죄를 부인하는 것과 같다. 이것은 가장 해로운 형태의 펠라기우스주의에 해당한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만이 유아를 구원에 합당한 존재로 만들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이 많은 유아를 구원에 합당한 존재로 만드신다고 믿는다. 하지만 그런 은혜가 세례를 받는 모든 유아에게 아무렇게나 주어진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긍휼히 여기실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원하는 이들을 부르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부모의 팔에 안겨 세례반 앞에 나오는 유아들을 모두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다고 주장할 수 있는가? 단언하건대 그런 주장을 뒷받침해줄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는 유아들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내가 그런 희망을 품는 이유는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와 은혜 때문이다. 특별히 불신자들의 자녀보다 신자들의 자녀가 구원받기를 더 간절히 바란다. 그 이유는 신자들의 자녀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그 이상의 선은 넘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할 만한 성경의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나는 불확실한 문제를 붙들고 씨름할 생각이 없다. 유아는 본래 세례받을 권한이나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 유아는 기독교를 믿는 부모들 둔 덕분에 성례의식을 경험할 뿐이다. 유아가 유형교회 일원으로 인정받고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이유는 교회에 속한 신자의 후손이기 때문이다. 유아 세례는 누군가가 유아를 안고 세례반 앞에 나와 대신 세례 문답에 답하고 온 교인이 증인이 되어 주어야만 비로소 성립한다. 왜 유아들이 세례를 받지요? 라고 신조의 물음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지 않기 때문이다가 아니라 그들이 세례를 받기에 합당하고 또 후견인의 입을 통해 회개와 믿음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대답이 뒤따른다. 유아가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부모를 통해 주어진다면 부모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유아가 정차 받게 될 축복은 부모의 신앙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는 것이다. 부모의 믿음과 기도가 성례와 아무 관련이 없다는 주장이나 부모가 어떤 사람이든 즉 술주정뱅이든 참신자든 기도를 등한시하는 사람이든 기도에 충실한 사람이든 그 자는 똑같은 은혜를 받는다는 주장이 과연 가능할까? 부모의 생각이나 태도에 상관없이 유아 세례를 원해서 아이를 교회에 데리고 나오기만 하면 모두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 무지하고 경솔하고 가증하고 은혜 수단을 멸시하는 부모의 아이가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른 신자의 자녀와 똑같은 유익을 누릴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성경에는 자녀들의 영적 상태는 부모의 행위에 크게 좌우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우리 주변에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다. 나는 부모나 후견인의 믿음과 기도가 세례의 효과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주장을 동의할 수 없다. 세례 의식을 집례하는 사람으로서 절대로 그런 주장을 용납할 수 없다. 심지어 개인적으로 유아 세례를 베풀어야만 하는 특별한 경우에도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지 않으면 목회자는 세례를 베풀 수 없다. 공식 석상에서 세례를 베풀 때도 기도가 의식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목회자는 유아 세례를 베풀기 전에 항상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합시다. 구하고 찾고 두드립시다. 의심하지 말고 진심으로 믿읍시다. 라고 권고한다. 그런 권고는 단지 형식에 불과할 뿐 성례의 축복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생각에도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세례를 멸시하는 사람은 세례 약속을 의심할 수밖에 없고 결국 세례 축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기 어렵다. 오늘날 세례를 멸시하면서도 자녀들이 유아 세례를 받도록 하는 부모들이 많은데 나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과연 그들의 자녀가 세례를 통해 영적 축복을 받을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내 말을 오해하지 말기 바란다. 물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영적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듯이 부모, 후견인들의 믿음과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결정짓는 절대적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부모의 믿음과 기도가 없는 세례와 부모의 믿음과 기도가 있는 세례의 동일한 효과를 나타낸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사회적 은혜라는 로마 가톨릭 교회 교리를 인정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사회적 은혜란 성례 의식을 거행하기만 하면 자동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작용한다는 교리를 말한다. 나는 사회적 은혜라는 로마 가톨릭 교회 교리에 반대한다. 유아 세례에 관한 지금까지 논의만으로도 로마 가톨릭 교리의 교리를 충분히 논박할 수 없다. 논박할 수 있다.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만 뿌리면 자동적으로 거듭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다. 그들은 어린아이의 부모나 후견인이 성례를 멸시하며 기도도 하지 않고 믿음도 없고 진리에 무지한데도 세례만 받으면 거듭나서 유아의 마음에 영생의 씨앗이 심긴다는 주장을 편다. 참으로 어처없는 일이다. 그런 교리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미신과 형식주의를 조장할 뿐 아니라 세례만 받으면 자동으로 거듭나는데 굳이 그런 일을 해야 할 필요가 어디에 있겠는가? 물론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을 뿌리면 세례는 성립된다. 하지만 세례를 베풀기만 하면 필연적으로 중생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주장은 전혀 터무니없다. 나는 그런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 이교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도 세례와 중심을 오해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참된 개신교 선교사라면 분명히 이교도의 자녀들에게 무분별하게 세례를 베풀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로마 가톨릭 교회 선교사들은 그런 잘못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 단적인 예로 프로세스가 자비에르는 매일 수백 명의 영혼을 거듭나게 했다고 자랑했다.
스페인 정복자들도 남미에서 그와 같은 일을 시도했다. 그들은 포로들을 사살하기 전에 그들의 영혼을 구원한답시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그러나 참된 개신교 선교사들은 그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는다. 단순히 어린아이란 이유만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받는 순간 자동으로 거듭난다면 선교사들이 이 교도의 어린 자녀들을 발견하는 족족 세례를 베푸는 일이 열심을 낸다 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세례가 곧 구원을 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참된 개신교 선교사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세례와 중생의 차이가 잘 이해되지 않는다면 개신교 선교사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를 차분히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은 것이다. 의식에 임하는 태도와 마음가짐이 올바르지 못해도 의식이라는 형식만 갖추면 자동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은 성경과 무관하다. 하나님은 그런 의식에 스스로 얽매이지 않으신다. 신구약 성경을 아무리 자세히 살펴봐도 외적 형식만 갖추면 자동으로 영적 축복을 가져다 준다는 의식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성경은 오히려 아무리 거룩한 의식이라도 그에 합당하지 않다면 무익할 뿐이라고 말씀한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빌려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의식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세례의 경우에도 다르지 않다. 신약 시대가 도래한 뒤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믿음과 마음이 이전보다 더 중요하게 취급된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며 명을 받았다. 따라서 세례의 형식만 갖추면 자동적으로 영적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은 가당치 않다. 비록 성경이 세례와 거듭남의 관계를 분명히 명시하고 있지 않으면서도 세례가 항상 동일한 효과를 가져다 준다는 생각은 그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우리는 후커의 경고의 귀를 기울여야 한다. 성례는 구원을 위한 물리적 도구가 아닌 도덕적 도구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얻을 수 없다. 은혜 성례에 참여하는 사람이 모두 그분의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세례와 거듭남의 관계를 직접 언급한 성경 구절은 없다. 은혜 성례에 참여하는 사람이 모두 그분의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들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세례와 거듭남의 관계를 직접 언급한 성경 구절은 없다. 세례를 받는 유아마다 하나님의 자동적으로 성령을 베푸신다는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 어린아이가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믿는 부모를 둔 덕분이다. 하지만 부모의 신앙과 기도는 유아의 영혼 구원과 아무 관련이 없다. 사유적 은혜를 인정한다면 위험한 결과가 초래된다. 이것이 내가 세례를 받은 아이는 무조건 거듭난다는 주장을 강력히 반대하는 이유다. 반론 4. 그리스도인의 특권은 유대인보다 열등하다. 네 번째 반론은 세례를 받는 사람이 세례 효력으로 거듭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의 특권이 유대인의 특권보다 못하다는 결론이 도출된다는 주장이다. 반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유대인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 간주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유대인은 누구나 하나님께로서 난 사람이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유대인의 특권이 그리스도인보다 더 우월하다는 뜻이 된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근거 없는 가설에 불과하다. 간단히 말하면 이것은 입증할 수 없는 것을 당연시하는 거짓 주장이다. 나는 구약 시대에 살았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약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과 똑같이 고귀하고 거룩한 존재라는 근거 없는 추론에서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
구약 시대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린 이유는 민족적인 특권 때문이었다. 그들은 열국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었다. 그들은 특별 언약을 통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특별히 사랑받는 백성이 되었으며 외적 증표와 거룩한 의식으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존재가 되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게 된 이유는 그들 민족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자녀의 권세란 혈통에 근거한 외형상의 신분에 불과할 뿐 자동적으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는 효력을 지닌 것은 아니다. 이와 달리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신약 시대의 신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분과 내적 관계를 맺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신약 시대 신자들은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며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 성부 하나님은 성령으로 신자들을 부르시고 양자의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자녀로 삼으신다. 신약시대 신자들은 성자의 신비로운 몸에 속한 존재이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간주된다. 그들에게 주어지는 자녀의 권세는 내적 관계를 바탕으로 한다. 이는 단지 외형적으로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지닌다.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영적 변화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다인에게 주어진 자녀의 권세에는 믿음, 사랑, 은혜, 내적 변화와 같은 요소들이 포함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나는 많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거듭났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혈통의 차원에 그치지 않고 은혜로 택하심을 받아 믿음으로 그분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부인할 생각은 없다. 하지만 단지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유대인들 모두가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성경상의 근거가 없다. 구약 성경을 샅샅이 뒤져보아도 할례받은 유대인이 모두 거듭나서 새 마음을 얻게 되었다고 말하는 구절은 없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2장 말미에 이 문제를 분명히 설명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과 나누신 대화도 동일한 논지를 드러낸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라. 요한복음 8장 42절이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의 말씀은 유대인들이 영적 차원이 아니라 혈통의 차원에서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한다. 그분의 말씀은 내 아버지의 참된 자녀들은 모두 나를 사랑한다. 하지만 너희는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 내 아버지의 아들이 아닌 것이 분명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요한복음 본문을 몇 줄 더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더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서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라는 말씀이 나온다. 이 말씀도 같은 의미이다. 논의를 마무리 짓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한 구절을 더 생각해 보고자 한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이었다. 그는 혈통으로 따지면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중생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다. 그는 그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거듭났다는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민족적 차원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것과 거듭난 신자로서 영적 차원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것은 서로 별개의 문제다. 따라서 모든 유대인이 거듭났다는 주장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났다는 주장만큼이다. 그 근거가 희박하다. 구약시대 할례를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해서 저절로 마음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시대의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하게 되었다고 해서 저절로 마음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유대인은 많은 진리와 여러 특권과 의미 있는 절기와 의식을 소유했다.
그리스도의 경우에는 그보다 더 많은 특권과 진리와 의식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유대인이든 그리스도인이든 그들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특권이 거듭남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란 점에서도 하등의 차이가 없다. 거듭남은 단순히 유형교회에 속했다는 증표가 아니다. 거듭남은 참 신자만이 지닐 수 있는 유일한 표정이다. 거듭남은 구원신앙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는다. 그리스도의 복음과 모세 율법 가운데 구약신앙의 가능성이 더 큰 쪽은 어디일까? 어느 쪽이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찾고 구원 얻을 가능성이 더 높을까? 누구나 쉽게 답할 수 있는 물음이 정오의 태양과 같은 빛으로 가장 거룩한 곳에 이르는 길을 비추는 복음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에 불과한 율법보다 구원과 생명을 제공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 따라서 세례받은 신자보다 할례받은 유대인에게 더 우월한 특권이 있다는 주장은 도무지 성립할 수 없다. 복음이 율법보다 위대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특권 역시 유대인의 특권보다 훨씬 더 우월하다. 반론 5. 하나님의 은혜가 휴면 상태로 존재한다. 다섯 번째 반론은 모든 어린아이가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아 거듭났다고 생각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방치해둔다면 소멸되거나 잃을 수도 있고 또는 씨앗처럼 발육이 정지된 상태로 마음에 간직되었기 때문에 전혀 활동하지 않는 상태로 머물러 있을 때가 많기 때문이다 라는 주장이다. 이 주장이 성립될 수 없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성경이 그런 거듭남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이것은 순전히 인간이 만들어낸 견해에 불과하다. 영적인 문제를 올바른 관점에서 논의하려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휴면 상태로 존재한다거나 거듭남이 사람의 마음과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거나 또는 성령의 내주하심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하는 성경 구절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가 영혼 안에 존재하면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한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많든 적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이렇게 중생에는 오해할 수 없는 표징과 증거가 따른다. 이 반론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을 묘사하는 사도 요한의 증언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요한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라고 말했다. 이는 은혜의 씨앗이 존재하면 죄를 멀리하게 된다는 뜻이다. 은혜의 씨앗이 존재하는데도 고의로 죄를 짓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 상태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라는 사도 베드로의 말과 모순된다. 은혜의 씨앗은 썩거나 낭비되거나 못쓰게 되지 않는다. 또한 이 반론은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는 예수님의 말씀에 어긋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를 삶이 아닌 세례에서 찾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아울러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요한일서 1장 6절이라는 위대한 신학 원칙에 비춰 보더라도 그 모순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올바른 언행과 삶은 그 사람이 하나님과 연합하여 친밀한 사귐을 나누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명백한 시험대가 되기 때문이다. 휴면 상태의 은혜라는 주장은 성령의 사역에 관한 성경의 교리를 온통 혼란스럽게 만든다. 선교라든 불교라든 믿음이 있든 없든 세례만 받으면 모두 똑같이 성령의 은혜를 지닌다는 성령이나 은혜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 세례받은 모든 사람의 마음에 성령이 있고 단지 그분을 활용하거나 활용하지 않는 차이만 있다고 하면 성령이 유한한 인간에게 좌지우지되는 종에 불과하고 구원사역이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의 자유의지에 달려 있다는 주장밖에 되지 않는다. 나는 그런 터무니없는 주장을 도무지 용납할 수 없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계속해서 죄 가운데 살고 의의 삶으로 거듭난 사람이 불의에 거하며 성령을 받은 사람이 육신의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마귀를 섬기며 새로운 피조물을 거듭난 사람이 옛사람의 행위를 고집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다. 표면 상태의 은혜를 인정할 경우 그런 자가당착에 빠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반론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경험과 사실에도 위배된다. 그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세례를 받은 어린아이들과 세례를 받지 않는 어린아이들을 구별할 수 있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해야 한다. 다시 말해 세례가 은혜의 씨앗을 마음에 심어준다면 세례를 받은 어린아이는 세례를 받지 않은 어린아이에 비해 악을 버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더 충실하고 악에 대항하는 능력도 더 강력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인구가 밀집한 도심에 위치한 초등학교에 가보라. 누가 세례를 받은 어린아이고 누가 세례를 받지 않은 어린아이인지 분간할 수 있겠는가? 반론의 주장이 진리에 근거한다면 세례를 받은 어린아이에게는 은혜의 씨앗이 심긴 증거가 조금이라도 나타나야 한다. 하지만 정직한 사람이라면 세례를 받은 어린아이 가운데 은혜의 씨앗이 심긴 증거를 찾아볼 수 없는 아이들이 많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반론자들의 주장은 성경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 물론 그들을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을 제시한다. 하지만 하나하나 살펴보면 모두 문맥이나 참뜻을 왜곡시켜서 잘못 적용했을 뿐이다. 그들은 종종 다음과 같은 몇몇 성경 말씀을 인용한다. 하지만 이 말씀은 모두 목회 사역과 관련한 내용으로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주어진 특별한 은사를 가리킨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볼일 듯 하기 위하여 디모데 후서 1장 6절 내 속에 있는 은사 조심 없이 말며 디모데전서 4장 14절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디모데 후서 1장 14절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고 디모데전서 6장 20절 성령을 소멸치 말라 라는 말씀 또한 만 사람이 사역을 위한 은사를 가리키는 뜻으로 이해한다. 예언을 멸시치 말라라는 바로 다음 구절의 말씀이 그런 이해에 무게를 실어준다. 하지만 굳이 그런 설명에 의존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방금 언급한 성경 구절은 모두 바울이 이미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지닌 존재라고 지정한 사람들에게 준 권고이기 때문이다. 즉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과 같이 참 신자들에게 주어진 명령이다. 아무쪼록 나의 논지를 오해하지 말기 바란다. 어린아이의 경우에 은혜가 아직 미약한 상태일 수 있다는 점을 나도 익히 알고 있다. 어린아이가 거듭났느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쉽게 속단하기 어렵다. 신자의 자녀인 경우에는 특히 더 그렇다. 모든 기능이 아직 완전하지 않고 생각이 미숙한 어린아이에게 성인과 똑같은 증거를 요구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하지만 어린아이가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나이, 즉 자신의 행동에 책임질 수 있는 나이가 되면 그에게 중생의 징표가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비록 미약한 형태일지라도 그 징표가 나타나야만 거듭났다고 할 수 있다. 선한 것을 추구하고 악한 것을 멀리하는 성향이 발견되지 않으면 그 아이는 아직 거듭났다고 말하기 어렵다. 잠언 기자는 비록 아이이라도 그 동작으로 자기의 품행에 청결하며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라고 말했다. 나는 어린아이들에게 종종 그들이 세례받았다는 사실을 일깨우곤 한다. 오늘날 자신이 세례받았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 어린이들이 많다. 나는 또 어린이들이 세례받은 사실만 주장할 경우에는 세례받을 당시에 했던 약속과 맹세를 비롯해서 세례와 결부된 특권을 다시금 상기시킨다. 어린 사람이라 해도 스스로 살펴서 자신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과 청결한 마음을 소유하지 못했다면 세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 변화된 성품이 삶을 통해 드러나지 않고 은혜의 증거가 눈앞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 마음에는 은혜의 씨앗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런 경우에는 바울이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라고 말했던 여인들이나 유다가 성령은 없는 자니라 라고 말했던 악한 교인들과 아무 차이가 없다. 비록 세례를 받았더라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장차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라는 엄중한 판결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내용을 모두 진지하게 숙고해 주기 바란다. 그릇된 거듭남의 교리를 경계하라. 오늘날 거듭남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 많은 듯하다. 그러나 거듭남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거듭났는데도 다른 사람들이 의식하거나 관찰할 수 있는 삶의 증거가 없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거듭남의 은혜는 그 자체로 생명력을 지닌 역동적인 원리이다. 그런 증거가 보이지 않으면 거듭났다고 말할 수 없다. 성령으로 난 사람에게 거듭남의 증표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은 빛이 비치는데도 보이지 않고 바람이 부는데도 느낄 수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누구든지 세례만 받으면 거듭난다는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다음 두 가지 결론 중 하나에 귀착한다. 즉, 성경이 말하는 거듭남과는 다른 거듭남을 믿게 되거나 거듭남을 입증하는 표징이 꼭 나타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치우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나는 그 어느 쪽에도 동의할 수 없다. 나는 연약한 어린아이들이 모두 구원받기를 희망한다. 심지어 다른 어린아이들에 비해 더 철이 없고 제멋대로 구는 아이도 너그럽게 이해할 자신이 있다. 하지만 어린아이가 분별력을 지닐 만한 나이가 되면 거듭났는지 그 진위를 밝혀야 한다. 다시 말해 그가 거듭났다면 중생의 징표가 거듭나야 한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거늘 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교리를 믿어야 한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로마서 8장 14절.